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헤롯 왕의 박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활기를 띠고 있던 중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왕이 아니라 같은 집안인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요,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대대로 늘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유대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눈치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그렇게 왕을 해왔던 게 이 헤롯 가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뻐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그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잡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심지어는 명절인 무교절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보여줘서 더 많은 민심을 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잡혔죠.
그냥 베드로가 잡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 베드로가 잡혀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총 16명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4명씩 한 조를 이뤄서 사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한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이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인 한 손은 한쪽 군인에게 또 한 손은 이쪽 군인에게 이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완전 철통 보안이죠. 그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는 자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 창살 바깥에서 파수꾼 2명이 동시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헤롯은요, 민심을 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드로가 지금 3번째 투옥인데 이 전에 2번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손 쓸 수 없이 헤롯이 풀려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베드로를 죽이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분봉 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중범죄자들, 사형수들만 갇히는 철통 보안에 탈옥 불가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였는데 이중으로 매여 있습니다. 잘 훈련된 파수꾼 4명이 동시에 지키고 있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만 본다면 이 베드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도 자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를 알고 자고 있었다. 아니면 베드로가 힘들어서 자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베드로조차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삼손이라 가지고 쇠사슬을 다 끊고 창살을 다 부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그때에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뭐냐면 주관적이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에는 뭐가 쓰였을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쓰였습니다. 그때에 즉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예배 시간 한두 시간 모여서 그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신 거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한밤중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그냥 헛된 넋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닿을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에 인간이 개입했습니까? 인간의 힘이 작용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드러났습니까?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 자고 있었고요. 교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을 메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메고 있는 걱정, 근심, 문제, 두려움, 어려움,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있고 최고급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있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빛도 들지 않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놓고 본다면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당연히 헤롯은 생명과 승리, 베드로는 죽음과 실패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은 헤롯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간 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먼저 헤롯을 보면요. 날이 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사형수 한 명이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왕좌가 달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요.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더 신격화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일지 모르나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헤롯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지만 그에 비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을 잠시 떠나 있는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이요, 감추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 나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긴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말씀, 조금 길지만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독으로 이 시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고문도, 감옥과 쇠사슬과 외세의 침략과 핍박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세상 어떤 것도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앞은 홍해입니다. 뒤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이것만 해도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죽일 듯이 원망하며 부르짖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다른 것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 넘기지도 않으셨고 홍해에 수장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깊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마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깊은 바닷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큰 거인이었고요. 한 나라를 대표할 만큼 용맹하고 잔인한 용사였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한 나라의 군사들은 물론이고 왕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골리앗이 거인인 걸 몰랐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골리앗이 용맹한 군사인 걸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온 사방이 홍해로 막힌 듯한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앞을 가로막고 금방이라도 칼을 들고 나를 향해 달려들 것만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신 것도, 헤롯의 최후를 비참하게 하신 것도, 말씀이 흥왕하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쇠사슬, 헤롯, 홍해, 골리앗, 웅덩이, 수렁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끊어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아버지 구원자가 되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삶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언제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하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